란타원 강덕재 경험님께서 나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에 대해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중국, 일본이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홍수 피해로 굉장히 많이 목숨도 잃고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물 폭탄이 온다고 하고, 코로나도 아직 종식이 안 되었고,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극복이 되고 이 재난이 하루속히 복구가 되고, 이 피해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묵상 심고 올립니다. 어느 정토님께서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척추가 틀어지면 오장이 틀어지고, 오장이 틀어지면 거기서 병이 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사이족들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척추가 바르게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게 몸가짐이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고개가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죠? 평상시 볼 때 보면 왼쪽으로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찍어보면 꼭 옆으로 삐뚤어져 있고,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다리도 오른쪽이 근육이 많은데 왼쪽이 근육량이 적고, 팔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컴퓨터 마우스를 왼손으로 쓰거든요. 양치질도 왼손으로 하고, 글씨도 한 번씩 왼손으로 써보고, 또 다리를 세울 때도 왼발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 처음에는 이제 양치가 안 되니까 이게 세밀하지가 않으니까 입안에 이제 상처가 생겼어요. 칫솔을 이게 맘대로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도 그런데 우리 마음도 한편으로 비틀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제 말씀보단도 정산 종사님 법문을 이제 읽어드리는 걸로 우리 마음을 대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마음을 바르는 것을 인격도야라고 해요. 그러죠? 인격도야라는 말을 쓰는데, 도야라는 말이 뭐냐면은, 도라는 것은 찐다는 말이에요. 찐다. 그냥 굽고 이런 게 아니라 수증기 불 속에 넣어서 완전히 찐다, 이제 그 말이 있고, 야라는 것은 이제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풀무질 있죠. 풀무 바람 넣어가지고 이게 완전 잡철이 떨어지도록. 그래서 인격도야라는 것은 그냥 알고 이게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저신저골이 되도록까지 완전히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세포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인격도야예요.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러고 수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보이는 것이 이제 몸이니까, 저도 얼굴 가꾸고 여러분들도 얼굴 가꾸고, 좀 날씬해져야 되니까는 뱃살을 빼야 되니까 좀 운동도 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50%는 넘어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은 누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잠깐 그냥 숨겨둬도 되고, 잠깐 이게 옆으로 비켜놔도 되고, 50% 이상 내 생활에 50% 이상 투자를 하면서 내 마음을 바르고 있는지, 몸을 바르고 있는, 이제 일상생활이 우리가 신앙 수행으로 돼 있어서 다 이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내 관심이 어느 쪽에 가 있는가를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50% 되나? 50% 제 몸에 관심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늘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아침부터 눈 뜨면서부터 내가 몸을 먼저 생각하는지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지, 밥 먹고 세수할 때 그거는 뭐 몸을 생각하겠죠. 순간순간에 내가 몸을 먼저 생각하는지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지, 이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몸 관리에 더 관심 있는지 마음 관리에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이 넘으면 대종사님께서는 죽은 보따리를 싸라 그랬고, 일반 사람들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 그러거든요. 이제 여기는 30대는 이제 몇 분 계시지만 다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될 우리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사람들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눈을 가려버리면 사람들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눈을 보고는 우리가 사람들을 거의, 만약에 마스크를 이렇게 써봐요. 저를 구분이 가겠어요? 구분이 잘 안 가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눈 이 밑으로 하니까는 거의 구분이 가요. 근데 우리 표정이 어디가 거의가 있어요? 이 표정이 여기, 우리들이 거의, 그래서 그 사람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는데, 총명함도 눈 속에 있고 흐릿함도 눈 속에 있고 부드러운 것도 눈 속에 있고 환함도 눈 속에 있고, 거의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아볼까 했더니, 이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눈이 우리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참 인자하다, 부드럽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40 넘어가면 죽은 보따리, 자기 얼굴 책임지라 했는데, 내 마음에 이제 우리 몸이 한쪽에 기울어 있듯이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가, 이것을 정산종사님 법어 권도편 이제 44장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병자의 맥이 너무 급하면 느리게 써주고, 또 너무 약하면 강하게 써주고 해가지고 골라맞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쓰는데도 과불급이나 편착심이 있으면 그것을 중도에 맞게 골라지게 해야 병 없는 몸, 그다음에 병 없는, 흠 없는 우리들 이제 성질이 된다 그래요. 밑에 이러한 공부를 계속해야 흠 없는 성질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좀 보셔요. 사람의 성질이 진착하기만 하면 조그마한 경계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활발하기만 하면 너무 허허해서 함부로 하는 병이 있고, 너무 정중한 사람은 민첩하지 못한 병이 있고, 재주만 있고 보면 경망하고 박덕한 병이 있고, 뜻이 너무 고상하기만 하면 오만한 병이 있고, 마음이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 향상하려는 용기가 적은 병이 있고, 원대한 생각만 가진 사람은 작고 가까운데 소홀한 병이 있고, 너무 세밀한 사람은 대체와 강령을 잡지 못하는 병이 있으며, 열정이 너무 과한 사람은 걸핏하면 승기자, 나보단 승한 사람을 미워하는 병이 있고, 뜻없이 평범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열정이 적은 병이 있고, 위협만 내는 사람은 온순한 태도가 적은 병이 있고, 너무 성질이 곱기만 하면 사람이 잘 따르지 않는 병이 있고, 뜻없이 화하기만 하면 청탁을 가리지 못하는 병이 있으며, 너무 강한 사람은 잔인한 병이 있고, 너무 유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결단이 적은 병이 있나니. 어쩌셔요? 이 성질 중에 내 것 좀 짐작이 가요? 짐작이 가요? 예. 짐작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작이 가면 어느 편이든지 기울어지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항시 골라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골라 세우는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오른팔을 늘 쓰는 사람은 왼팔을 좀 써야 되고, 내가 막 강하기만 한 사람은 좀 부드러운 말을 연습도 해야 되고, 뭐 너무 그 원칙만 세우는 사람은 좀 이렇게 유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너무 작은 데만 조밀조밀한 사람은 좀 크게 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바로 세우려면은 쉽지 않아요. 내가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걸 애써서 해야만이 우리가 골라 맞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골라 맞아지면, 지금 저 왼손으로 글씨를 써요. 왼손으로 뭐 그렸었거든요.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그렸는데, 지금은 글자를 다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오른팔이 아프다 그러면 왼팔을 제가 쓸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뭐냐면은, 우리들 마음이 이런 공부를 바로 세우는, 한편으로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공부를 정성스럽게 계속한 사람은 원만한 도를 성취를 해가지고 쓸모 많은 사람이 된다. 강하게 해야 될 때 강한데도 쓸 수 있고, 유하게 해야 될 때 유한데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는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인격자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완전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인격도야죠. 그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원불교 교도들은. 원불교 법을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 팔자 고치신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아직 안 계세요? 저는 팔자 고쳤어요. 팔자를 고친다 말만 하는데 실제로 팔자를 고쳐졌냐, 이걸 한번 보시면 팔자 고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이 쉽던가요? 습관이 안 고쳐지면 팔자가 안 고쳐지거든요. 습관 안 고치고 팔자 고쳐졌다는 사람은 그거는 아닐 거예요. 습관이 고쳐져야 업이 고쳐지고, 업이 고쳐지는 것이, 말을 하자면은 습관이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버릇을 80까지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자꾸 돌려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 습관은 언제 고쳐요? 습관을 언제 고쳐요? 여러분들은 습관 언제 고쳐요? 에? 너무 쉬운 문제라서 대답을 못한. 습관을 언제 고쳐요? 공타원님, 습관 언제 고쳐요? 지금 이 순간 습관 고치는 거예요. 습관 어느 때 가서 고치고, 그때 기다려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육군 작용할 때 습관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 고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이 내 습관이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내 습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팔자를 고치려면은 먼저 내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몸이야 뭐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서 내가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이 팔자 고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누가 와서 고쳐주지는 않으니까. 팔자는 내가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평평한 저울에다 딱 얹어놓고, 이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저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먼저 진단을 하고 나서, 맞아, 나는
이런 면이 있어 하고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나올 때마다, 아, 내가 그런 쪽이 강하지, 오늘은 이렇게 해봐야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고쳐지는 것이지, 너무 추워서 이렇게 막 그러시네요. 저기 온도 조금만 저기 하셔요. 막 지금 팔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화만 잘 낸다, 이거는 내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늘 고지식하다, 이거는 기울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결정 장애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결정을 못한다고, 그런 결정을 못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뭘 해야 될지를 늘 모른다, 이거는 이제 유하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결정을 해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그렇게 본다면은 나를 전체를 볼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돼. 나를 잘하는 것도 봐야 되고 잘못. 근데 이제 막 난 이렇게만 한다 해서 그것이 다 자기 단점이 아니거든요.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장점일 수 있지만 저럴 때는 단점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야 내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고 넘치는 걸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마음도, 내 마음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공심도 마찬가지예요. 공심도 우리 단만 생각하고 우리 교당만 생각하고 원불교만 생각하면 거기에 묶여서 전체적인 걸 못 봐요. 공심도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심도 전체 공심을 가진 사람은 그 하는 태도가 달라요. 마음 쓰는 것이. 교당만 아는 사람은 말을 하자면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이거에 고지식하고 이거에 굉장히 보수적일 수가 있는데, 교단 전체 거를 생각하면은 아,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도 전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세요? 저도 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접해봤던 그 일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의 어렸을 적부터, 어렸을 적 과거는 내가 하나도 모르고 지금 나하고 만난 4, 5년 요걸 가지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신심이 있다, 공심이 있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8, 90%예요. 근데 특히 우리가 나에 대해서 그러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 전체를 아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공할 때 온전한 불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 전체를 알려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이제 그 습관을 고친다 그랬는데, 성품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품을 지키고 부처님 본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도하는 이제 목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성품이 보여요? 성품이 보여요? 뭐 견성한다 그러는데 성품이 보여요? 불성이 보여요, 여러분들? 불성이? 나한테 불성이 갖춰져 있다 그러는데 불성이 보이냐고요? 너무 이상한 질문 하는 것 같아요. 불성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언제 보여요, 불성이? 작용하는 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왕이 물었잖아요. 바라제존자한테 다 우리가 불성이 갖춰 있다고 다 말을 하는데 나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내 불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서 다 이렇게 너한테 다 불성이 갖춰 있다 그러는데 왜 나는 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작용하는 데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못 보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품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성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육군 작용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에 참 안정심이 있는구나, 그 사람이 지혜 광명이 있구나. 가만히 있는데 알아요? 그 사람이 안정심이 있는지 지혜 광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육군을 작용할 때 저 사람 지혜가 있네, 저 사람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이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을 고치고, 육군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성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결국은 육군 작용을 잘 한다는 것이고, 육군 작용을 잘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품을 지키고 불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올해 이제 예비 법의 사정을 하는데, 대산종사님께서 무등등한 대각도인이 많이 나오게 하고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법의 사정을 통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무등등한 대각도인은 뭐냐면은 대각도인이에요. 그야말로 깨친 도인이야, 깨침. 무상행의 대봉공인은 뭐예요? 위에 것이 성불이라면 밑에 것은 재중이에요. 대각도인은 성불이고 대봉공인은 재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마 그거 할 때 보면은 이제 공부 실적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공부 실적도 있지만은 교당에 이제 어떤 이제 재중 사업을 했냐, 사회에 어떤 재중 사업을 했냐, 이게 조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성불 재중이, 성불하면 다 재중을 하게 되고, 또 재중하는 사람은 성불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체는 성불이에요. 내가 노래 부를 줄 모르고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내절부처를 내가 잘 모셔야 다른 사람도 나를 모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절부처를 내가 잘 모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불공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불공하면은 타인불공을 많이 해요. 저 사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건가, 내 만나는 단원들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교무님을 어떻게 보좌를 할 건가, 사회에 내가 어떻게 불공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본이 뭐냐면 자기불공이에요. 근본이 자기불공이 돼야 이것이 이제 사회불공으로 나오고 타인불공으로 나오지. 지금 아마 타인불공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느 것이 선우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근본은 자기불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불공을 이제 많이 타인불공을 잘하고, 이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는데, 자기불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상으로 남아서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국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불공이 근본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호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근본은 자기불공이 근본이 되는. 그리고 무시하는 것도 사람들이,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말을 하면 내가 자존감이 있고 내가 자긍심이 있고, 말을 하자면 청소를 해도 내가 이게 지구 한 구석을 쓴다, 이런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아이고 그런 청소나 하고 있냐 해도 그거에 아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이런 자기 자긍심, 자존심, 이게 자기 불공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설령 여기서 설교를 한다 해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어쩌겠어요? 제가 주눅 들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불공은 성불이고요, 상대불공 재중이에요. 자기불공은 무등등한 대각도인이고, 상대불공은 무상행의 대봉공인이에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법의사정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포함해서 실행하는 것, 얼마만큼 자기 습관을 고치고 얼마만큼 부처님 행에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들은 크게
나를 돌보아 주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말 아껴주는 것 같고 나를 정말 위해주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나를 책임질 사람은 나예요. 여러분들 교모님들 책임져 줄 것 같죠?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책임져 줄 것 같죠?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리 교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잘한다 해도 아니에요. 내 자신은 내가 책임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종법사님께서 사업은 나눠줄 수 있지만 공부는 나눠주지 못한다.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공부하라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공부를 찾지 않고 생활 속에서 그냥 습관 하나 고치면 돼요. 하나. 제가 이제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해서 정말 저는 부지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급하더라고요. 아마 저 굉장히 여러분들 다 부지런한 줄 알 거예요. 부지런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 내용을 보니까 급하더라고요. 아마 저하고 사는 부직자들은 힘들 거예요. 제가 이만큼 가버리거든요. 이만큼 왔는데 나는 이만큼 가버리니까 부직자들이 좀 힘들 텐데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알면은 조금 멈출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 오늘 법문 정산종사님 법문에 근거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 아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번만 노력을 해보자 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습관을 고쳐 나간다면 우리가 부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큰 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